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오늘 특별 또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때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외쳐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가 에브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사를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분의 앉으심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화 오래 다 받아주신다. 오래 우리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참마음 다해 목소리 베드리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토 이곳 주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힘하사 우리의 예배를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감사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감사가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치며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명 곧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성김과 교제 등 그 모든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해 기광과 소망의 공동체 되어 주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오계강 담임 하사 우리 한에 붙잡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사역에도 복 내려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긍휼히 여기사 지난날 주 앞에서 열심히 특심하여 감당한 그 모든 충성된 것들만을 기억하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더욱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물리치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어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사 저 악한 3대 세습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 땅에 도래하게 하사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우리 한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자금의 교회 현실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무시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식들과 세상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적 상황 가운데
내후회환의 위기에 빠져 점차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죄악과 기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지라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시장하사 주 앞에 모든 성도들 회개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사 우리 한국교회에 미스바 회개운동과 같은 거국적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겸비하게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깊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사 천국 소망 더욱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이 함께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깊이 깨달아 더욱 성숙한 믿음,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말씀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아하여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에 병든 자 은연중 치료받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는 부지불식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성전들 밟고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7일간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층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오셔서 고난주간에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오실 거죠? 네, 제가 안 하신 분들, 대답 안 하신 분들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안명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또 캄보디아 현지인 교사들 함께 오셔서 오늘 예배 오전 참여하시고 또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한번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지만 지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일행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후 헌신 예배 시간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헌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우리 평소
심야 기도회는 9시에 모이게 되는데 이번 주는 8시에 모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것 기념하면서 이번 정사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정사 기념 예배에도 모두들 오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또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걸음마다 함께 하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 사정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없게 도와주시고 혹 환난과 역경과 근심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봄 즈음에 우리 교회에 영국 선교사님이 한 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총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느낌 받으셨던 분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무슨 선교를 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영국은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고 훨씬 선진국이고 그런데 영국에서 무슨 선교 활동을 할까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선교 보고 들으면서 그렇구나. 영국의 난민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 피난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피난민들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최근에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선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봤더니 요즘에도 매일같이 그 난민들에게 하루에 120명씩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선교사님이 이제 몸 치료하는 그런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 아픈 곳들 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시리아 좀 상황이 어떤지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난 시리아가 지난 8년 동안에 이렇게 내전을 겪으면서 3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부터 해서 3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인구가 2,100만 명인데 제가 어느 또 다른 글에는 2,300만 명이다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어쨌든 최근 이제 신문 기사니까 아마 2,100만 명 되는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00만 명이 전쟁 때문에 막 이제 국내외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도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또 나라 바깥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 5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전쟁 겪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전쟁의 후유증을 경험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기를 기도할 때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냥 교과서에 배운 대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정도로 기도하지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얘기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 모두가 다 바라는 내용입니다. 전쟁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기대하는 평화이지만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서는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보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전쟁하는 무기를 더 개발하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더 막강한 무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지키겠다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지켜나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경제력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서 강력한 경제력으로, 또 어떤 경우는 기술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 문제, 전쟁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평화를 다 바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지도자들은 내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이루어낼 거야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리더십들은 아주 이상적인 사상으로 또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방식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개인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평화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 또 의의 왕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의 방식들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대로 평화를 갈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를 깊이 있게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을 잘 맞추실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 예루살렘의 말의 뜻을 보십시오. 제가 괄호를 해서 평화의 도시라고 해놓았는데, 예루살렘은 예루라고 하는 말은 토대, 어떤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살렘은 잘 아는 표현 있죠. 샬롬,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 평화의 도시에 왕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약 성경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임하신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왕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살렘 왕, 그 살렘 지역의 왕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으로, 고대 이름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렘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살렘 지역의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실 때에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앞서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평화의 성에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성경들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라고요? 평화의 성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길 앞에 펼쳐 놓았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펴서 이렇게 펼쳐 놓는다는 행위는 왕이 즉위를 할 때, 왕께서 즉위하신다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존경하는 표시가 이 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겉옷뿐만 아니라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또 길에 깔아두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예수님 뒤로는 수많은 제자들이, 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리를 축하할 때 흔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승리한 왕, 또 즉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알고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바랬지만 사람들도 바라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도 바라고, 예수님도 평화를 바라시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각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추구했던 평화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려면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셔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봤죠.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때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에 능력 있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분이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정도 능력이면 이제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살아난 거야. 충분히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어. 그런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했죠. 주님, 언제 나라를 세우십니까? 주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게 반기를 들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했던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만 평화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화는 착한 사람들만 바라는 것이 평화야, 그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볼 때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구 한 명만 없으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예루살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평화를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주민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이요, 또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반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환호성을 지르니까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좀 사람들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 정도 뉘앙스가 아니라, 저 사람들 선동하지 마시오. 저 사람들 무리 짓지 마시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방해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 그런 거였죠. 게다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했던 곳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하는 것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점점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점점점 문제가 더 커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분명한 평화의 파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예수, 저 사람 죽여야겠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 다 평화를 바랬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들은 다 달랐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화의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평화롭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평화로우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심령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계속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교회 안에 어떤 평화를 해칠 만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갈등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덮어 문제를 덮어. 문제를 덮어야 조용해져, 잠잠해져, 평화가 유지가 돼. 그런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작게 골문 거 가만히 놔두면 더 크게 골마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 지금 당장에 다 도려내야 돼. 지금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야. 여러분 어떤 방식이 옳습니까?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시죠? 예, 아멘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더 사랑합니까? 촛불이 우리나라를 더 사랑합니까?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 우리나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 우리나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촛불을 들고 나가십니다. 어떤 방식이 평화를 지키는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내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방식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 편안한 게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해요. 내 마음만 편안하면 내 삶은 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마음 편안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삶이 편안하려면 주머니가 든든해야 돼.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 삶이 다 편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까? 주머니가 먼저입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태극기가 정답입니까? 촛불이 정답입니까? 마음이 정답입니까? 주머니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우리들 속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들 속에는 정답이 없다. 이것이 정답인데 왜 평화가 깨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도 내가 흔드는 태극기가 정답이야. 내가 들고 있는 촛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뉴스 매스컴 나올 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들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서로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식들로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평화의 방법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인정했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셔,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왕이 될 것 같아, 다 인정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왕위에 등극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시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말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그들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뜻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것 더 이상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인 줄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시는 것이 평화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뒷부분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승리하는 일인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저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 모두가 몰랐던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어떻게 참된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서는 보시면 교회들 안에서도 다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마찰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믿음 좋으신 분들이 더 다투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색깔을 드러내면 서로 다른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끼리도,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방식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면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막 이제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화 안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1년에 딱 한 번만 화가 나요. 거의 제가 성인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화가 안 나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화가 나는데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뭔가 가서 한마디를 확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싶은데 그럴 때로 나는 도저히 못 참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붙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꼭 쥐어짜시면 얘야 스탑 잠깐만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격 다 알잖아요. 지금 한번 좀 뒤집어 엎으실 때가 됐는데 다 참는 거 보면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참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필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더 인내하라. 지금 도저히 못 참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 인내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봐서는 못 참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참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데 가장의 권위,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렇지 않을 이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남편이 잘해야 아내도 인정을 해주죠. 아버지가 잘해야 자식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이제 못해도 우리 아버지 남편 그런 시절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는 가장이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권위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식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더 엎드릴 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 심령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니까? 하나님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영광과 몸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남전도에 지금 본당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삼남전도 회원님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